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겠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 아멘. 23절까지입니다. 좀 더 읽을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잘못하면 축복을 하시고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뭔가? 그 은혜가 또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정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순간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꼬여버리게 되고 율법을 그게 꼬여버렸을 때 어떻게 설교가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어떤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헷갈리게 이게 연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을 못하고 이거는 율법은 율법대로 설명을 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설교하는 사람도 몰라서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도대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신천지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신천지가 그런 걸 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 관계를 선명하게 나눠주지 못하니까 성도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항상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2차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내 부족한 믿음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지. 되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맞는 것 같지만 이 복음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왜? 이 갈라디아서라는 사실 짧지도 않는 6장이라는, 또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한 깊이 없이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것은 정리를 했는데, 율법이 뭔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찜찜하게 남아 있는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려고 쓰여진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요구한 대로, 말씀한 대로 작용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그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당장 저에게 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꾸준히 들으셔야,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제는 율법이 나를 이렇게 묶거나 나를 이렇게 갇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율법에서 갇혀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율법에 옛날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옛날에 거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내 스스로 다시 또 갇히로 들어가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삶을 살 때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 갔는데 온데 갔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그냥 율법으로 강하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은혜를 모르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반작용적 법칙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하는 내내 정신 차리고 시간이 늦었더라도 이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머리를 잔뜩 굴려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주는 내용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자, 두 번째 전에 했던 말씀이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이 죄책감, 실패,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이고 잣대니까, 이 잣대를 보니까 내가 뭔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내게 죄책감이 들 때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어떤 실패감이 드는 것마저도 그게 이제 안 들 수는 없어요. 왜?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폐기된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늘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우리에게 줄 때마다 하나님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데까지 못 미쳤습니다. 라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실패에 대해서 시인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그것을 해갖고 너를 꼼짝 못하게 KO패 되게 만든 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너에게 더 예수를 붙잡으라고 율법이 책망하기도 하고, 너 더 나가야 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만 보면 무너지는데 율법이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주니까 율법이 감사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다 이제 보조작용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주작용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이 3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설명한 게 오늘 19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리고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섬기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서 율법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율법을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원래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한 것 때문에 더해졌다. 그래서 율법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죄를 죄로 우리에게 인식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범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율법이 작용을 해서 주님 오셨을 때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각양 죄를 짓고 있고 또 자기가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다양한 율법을 통해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한두 개로는 안 되고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죄를 지적해 줘야만이 그래 맞구나.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그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었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거다. 이렇게 로마서 5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첫 번째 율법이 작용했던 역할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은 이런 역할을 했다.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양한 죄의 목록을 말씀했고 거기에 누구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래 나는 이쪽에서 죄인이었어. 나는 저렇게 죄인이었어. 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예수 믿기 전엔 작용을 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르게 작용을 했어요. 다르게. 그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19절에서만 보면 율법을 준 두 번째 이유는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어서 이렇게 가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은 가두리 양식장처럼 사람들이 모두 당신도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는 그물 안에다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하신 그 시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그 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는 예수님이죠. 오실 때까지라. 그때까지만 율법이 그렇게 너 죄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듯 가두어 두었다.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은혜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정말 필요한 역할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그게 아까 20절이고 21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계속 똑같이 여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사망, 여러분 생명을 설명을 하려면 사망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의를 설명하려면 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설명을 하려면은 의를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대척점. 이 대척점을 설명하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너 사망 아래에 있다. 너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거는 외워야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쭉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에서는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이는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모든 입을 막고, 나 죄인 아니에요 이 말 못하게 입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이 말 못하게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없이는 은혜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겠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9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이 성경 구절 정도만 외우고 있거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율법의 역할이 선명하게 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저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뿐이라고 이 율법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다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게 된 우리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내놓으려고 해도 이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정말 구원을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러니까 산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저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도 행위도 내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런 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법한데,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꼭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하고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오직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보좌밖에 안 보이죠. 그 예수님의 보좌, 저기 보좌네? 이렇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저기 보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죠. 그분의 그 보좌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었고 그런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도저히 우리 인생에 내 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그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신 그 보좌를 바라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밖에 있는 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요. 그런 믿음에서 나는, 그 믿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나는 죄인이고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항상 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로마서 7장을 설명하고 8장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내 안에 둘의 나, 이중적인 나, 그게 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있죠. 그래서 죄인인 나와 구원자인 예수 그 사이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죄인인 내가 아니야,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네 편한 대로 살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라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편안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나.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둘에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인인 나와 구원자인 예수 그 사이에 나는 늘 내 본성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게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는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붙들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말이 죄책감이에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늘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면서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매일 들죠. 주여, 도대체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하고, 내가 나를 보면 참 진짜 매일매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도 들잖아요.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뭔 생각이 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고, 또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잘못할 때 늘 혼내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어쩌면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병들어 아프고 다 죽을 병이 들어, 만약에 죽을 병까지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네 아들이 죽는 게 낫냐 아니면 네가 죽을래,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부모된 모든 사람들은 예,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이런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나도 크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 구름을 가려놓고 더 이상 그 아들의 죽음을 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쫙 가리고 컴컴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단 말인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죄를 지은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죽었어요? 이미 내가 죄를 알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다 해놓고 그 복음을 내게 전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된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죄책감은 들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응원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구나. 그래, 나도 이런 작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 하고 그 믿음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나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계속 내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지,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인지,
다른 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이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인내하심,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죄책감 가운데서도 주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 볼 때마다 확신이 넘치는 것은, 그래,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믿음, 은혜, 이걸 생각하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붙잡은 예수를 보게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있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주는 예수를 봄으로써 구원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잡은 손이 아닌, 율법으로 보면 내가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놓으면 다 놓아 보이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누가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결론을 내려서 그래, 우리 인생에는 낙오가 없다, 실패가 없다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과감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죄가 앞에 있을 때마다 연이어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진대요. 항상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겉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죄로 딱 가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또 은혜 받으려고 죄지로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지로 가는 걸 딱 붙잡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묻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대답을 내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너 죄지로 갈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라고 해서 내 스스로 죄의 길로 가다가 확 되돌아서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더라.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역할이 뭐라고요? 너 죄지로 갈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율법이 한 역할이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이게 죄인지도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이제는 뭘 하는지? 죄책감을 줄 거예요. 죄책감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실패감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기는 게 정상이나 거기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 스스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대답을 늘 하게 해서 우리가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는 의미는 오직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구원받을 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래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욱더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역할과 믿은 후의 율법의 역할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믿기 전에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믿고 난 이후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고요? 죄책감이 하나님을 붙잡으러 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공로의 조건은 멀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쑥 들어가죠.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자비,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은혜 안에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은혜 안에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마침 부분에 믿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본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더라.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감에 그 20절 계속 이어지는 20절에 이런 절망감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만일 이 말은 믿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만약에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내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딱 알게 되었냐면은 그리하여 한 법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있는데 내가 못하는 나를 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 사랑의 믿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겠어.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죄와 악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떠나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같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22절, 25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거듭난 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아까 뭡니까? 죄를 지으러. 그러니까 악의 법, 죄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안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늘 이게 마음에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안 하고 이게 마음은 원인지만 이게 못 하고 있는 나를 봐서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절망이 필요한 거죠. 그죠? 비참한 사람, 죄책감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 시인 이런 게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게 무엇이 이 역할을 해준 거죠? 무엇이요? 율법. 율법이 없이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그 기다리심.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동원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속에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나가기 위해서 구할 뿐이지 이제는 율법이 막 정죄하는 정죄로 죄책감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 7장이 끝나고 8장에 딱 들어가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죄함, 이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 라고 알게 되어서 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래 이 법이 둘 다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생명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게는 그 믿음이 늘 나를 죄와 사망과 죄책감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거룩과 의로 나를 이렇게 계속 사로잡아 가는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게 가능하구나. 이걸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거 배우는데 율법은 너무나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계속 이어서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죠?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드디어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한 것을 이루는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어. 이제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에 따라서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율법은 첫 번째 역할이 뭐였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19절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범법함 때문에 더하여 진 것.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걸 우리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라고 그랬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율법은 또 우리에게 또 잣대를 들여다대면서 또 뭔가를 정죄를 하지만 그 정죄가 나는 별 볼 일 없는가 봐 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 없이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내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예수를 붙잡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게 그렇게 만들게 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율법의 역할 제가 나름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정리되시죠? 네, 잘 정리되실 줄 믿습니다. 꼭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미혹 중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심리를 틈타고 이단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몰라요. 꼭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더라도 이제는 이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더욱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죄하려면 정죄하라고 아버지는 어떤 정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느끼고 실패를 느낄 때마다 저희들은 주님을 붙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듣는 심령들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